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에 대해 흔히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한다의 공부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그러면 배우는 거라고 하기 쉬운데 배우고 익힘 여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유사한 표현에 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학습은 한문으로 두 가지 뜻이 합성된 것인데, 하나는 배울 학자를 써서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새로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익힐 습자를 써서 배운 것을 연습하고 숙달하고 익숙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고로 학습이라 함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더 나아가 배운 것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익숙하게 하는 것, 거기까지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학습법의 원조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자체가 어떠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려준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그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 아주 새겨져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알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성경이 학습적 구조로 되어 있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너무 길어서 언제 읽냐 그러시면 저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강해를 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토요일마다 사역자들이 성경을 순서대로 읽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를 강의하려고 하니까 혼자 또 읽기도 하고 주중에 또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성을 틀어놓고 또 읽기도 하고 여러 번 듣습니다. 그렇게 듣는데 제가 자꾸 발견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구나, 유사한 표현이 자꾸 나오는구나. 처음엔 저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저 예레미야를 읽는다 그래서 쭉쭉 지나가니까 그냥 은혜 받고 간다 했는데, 강해를 하려고 하니까 조목조목 따지고 보는데 이거 읽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앞과 뒤를 막 찾아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있구나 해서 좀 더 보면 한 서너 절씩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반복되는 표현, 반복되는 내용이 많구나, 그것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 한 거는 그냥 건너뛸까? 예레미야가 총 52장까지 돼 있습니다. 요새 저희가 한 주에 한 장씩을 보니까 그러면 최소 52주가 걸리니까 1년씩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번 나왔던 거는 그냥 건너뛸까? 중복되는 거는 지난번 아시죠? 그리고 넘어갈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반복해 놓은 걸 왜 네가 빼려고 하냐? 하나님이 반복인 줄 모르고 반복을 하신 게 아니라 의도적 이었다면, 하나님이 성경 분량이 너무 작아서 분량을 늘리느라고 중복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에 미천이 딸려서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도 안 빼놓고 다 할 거예요. 그동안 예언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라고 자연스럽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해했을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자주 읽지 않고 많이 읽지 않고 바르게 읽지 않았다. 어쩌다 한번 마음 먹었을 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저주의 표현이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마음속에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런 구절을 읽었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 바로 앞에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 표현 바로 뒤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까지 봐야 하는데, 앞에도 잊어먹고 뒤도 잊어먹고 그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만 각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내내 학습을 할 거예요. 하나를 새로 배우고 배운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겁니다. 그게 뭐냐? 단연코 예언서는 복음서이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언서가 하나님의 심판서라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서 저절로 그렇게 익숙해졌다면, 지금부터 예언서는 복음서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약속되어 있는 복음이다 라는 내용을 배우고 구절구절에 반복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절로 예언서는 복음서야 라고 생각이 들고, 누구와 대화할 때 예언서는 복음서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약의 복음서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너무 의아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어이가 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어찌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반응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인간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님이 아주 난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일리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펴보면 상식 같은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평범한 일, 당연한 일, 일상적인 일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특별히 어려운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 어마어마한 일,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4절대로라고 하면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겠느냐. 떠나갔으면 돌아오는 거 당연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일, 저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앞에 예레미야 2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당연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작정하고 반드시 간직하려고 다짐하지 않아도 늘 생각나고 저절로 기억나고 쉽게 떠올려지는 그런 일이에요. 다른 표현 볼까요? 이사야에 보면 49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무슨 트라우마에 걸린 것 같아서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그거를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것을 억지로라도 너는 떠올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쉽게 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줄 자가 없고, 상식이 있는 자라면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당연하고 평범하고 쉽고 간단한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 그 단순하고 그 평범하고 그렇게 일상적인 일 같은 그런 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난감하시고 어이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보면서 어찌하여 어찌민고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더누림교회의 중요한 내용,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떠넘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사역, 하나님이 감당하고 진행하고 완성하여야 할 어떤 일을 인간에게 부탁하거나 맡기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사명, 인간이 짊어져야 할 책임, 인간이 열심과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 드려야 하는 신앙적인 일, 그런 거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고, 심지어는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인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립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각자 사는 건 당연히 알아서 살아야 하고, 자기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와 충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는 부담 갖지 말란 말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일 알아서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힘들어하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벅찬 일까지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쉽고 편하고 자유롭고 간단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입니다. 저는 제발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쉬워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편안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니들 짐은 기본으로 지고 교회 짐도 지고 하나님도 짐, 하나님의 짐도 지고 짐을 막 져라. 그럼 언제 쉽니까? 나중에 보자. 아니요. 언제나 기억하셔야 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야 교회 오니까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 같다, 부담이 떨쳐진다, 불편함이 없다, 거부감이 없다, 힘든 게 없다, 망설여짐이 없다, 그래서 너무 쉽다, 너무 편안하다, 너무 자유롭다, 너무 간단하다, 와 좋다,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시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기대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 사실 무지하게 쉽고 간단한 거예요. 쉬운 것만 2개 골라볼게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다? 알라예요. 알라. 알아라. 예, 어렵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부담되지 않아요.
또 하나,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간단하게 뭐라고 한다? 기억하라. 두 개를 합쳐도 간단해요. 뭐가 된다? 알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억하면 그대로 살게 된다. 그렇게 살면 내가 즐겁고, 그렇게 살면 내가 자유롭고,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교회 때문에 불편하고 부담되고 짐스러워서는 안 되고, 교회가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 저와 여러분이 들어봐도 너무나 당연한 일, 그 당연한 일들을 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정상적, 죄인들의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설명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끝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죄인들의 행동을 세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고집하고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악을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럴까요? 죄인들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진단을 보시겠습니다.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 저는 7절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냐면, 보세요,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표현이 재밌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방을 비하할 때, 상대방을 조롱할 때,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하는 말 중에 에라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에라이 금수 같은 놈아, 에라이 개돼지 같은 개돼지만도 못한 놈아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7절 표현이잖아요. 7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에라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런 게 지극히 성서적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적 표현이었어요. 제가 성경에 초점할 때 그런 얘기하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 많다. 대표적으로 두 개만 예를 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와, 그거 지극히 성서적이에요.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우와, 복음 그 자체예요. 모든 수고와 역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하시고 은혜와 복은 인간이 누린다. 우와.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매우 복음과 가까운 나라였나 봐요. 자,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학도, 날아다니는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올 때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왜 지키냐? 당연한 일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원래 몸에 배어 있었고 매일같이 하는 일이니까. 학이 뭐 특별히 시간 개념이 좋거나 제비나 비둘기나 산두루미리가 약속은 지켜야 돼 그런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당연한 일조차도 행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동, 하나님의 죄인들의 행동을 문제 삼는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 성경과 인문학의 가장 본질적 차이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기독교와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인문학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 인간 행동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그 인간 행동 변화를 위한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가 죄, 즉 하나님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방이 뭐라고 나온다? 죄의 문제를 알려주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가 유익하냐? 예, 유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가장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고, 아니요, 정반대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자유롭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평안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 죄에 대한 무지라고 하니까 언제나 결론이 하나님을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인간의 문제를 뭐라고 판단하느냐? 네가 게으른 거, 네가 나태한 거, 네가 아니란 거. 그래서 처방이 언제나 뭐라고 나온다? 열심을 내라, 또는 뭐라고 한다? 노력을 해라. 예, 그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 타령만. 그래서 열심 안 낸다고 닥닥을 하고 노력 안 한다고 채찍질을 하고 계속 그 얘기.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비인격적인 말이 뭐냐면 열심을 해 그러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해. 와, 이것처럼 비인격적인 말이 없어요. 더 나아가면 야야야 알려고 하지 마. 왜 그러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라는 대로 해. 이건 비인격, 몰인격 그 자체예요. 그따위 말과 그따위 행동은 하나님도 평생 안 해보신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뭐 하나를 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걸 하는 게 너에게 얼마나 좋은지 친히 설득하시고 친히 알려주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샘플을 들어주시고 다 해주시면서 알겠니? 알겠니? 이해가 되니? 납득이 되니? 수용이 되니? 다 해가시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거 좋은 거니까 너 위해서 한 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해!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뭐라고 한다? 알아라, 알아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알고 기억해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요. 세상도 요새 조금 세련돼졌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공익 광고가 있는데 좀 멋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본 광고엔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멋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와, 그 정도만 해줘도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말은 맞는데 그 방향이 어디 방향이냐 그건 말을 안 해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래. 그런데 어디로냐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공익광고 2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그 방향은 하나님 쪽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줘야죠. 자, 하나님은 인간의 어이없는 행동을 보시고 저들이 왜 그럴까 어찌하여 라고 하시고 판단을 뭐라고 하신다?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내리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런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장하나, 죄인들이 어떻게 반박하나, 여호와의 규례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가 차는 겁니다. 왜? 아니, 공중의 학도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아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알아서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그것도 몰라서 여호와를 떠날 줄만 알지 돌아올 줄을 모르는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지혜가 있다 라고 말하니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는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도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예,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할 말이 없으시는 거죠. 할 말이. 이때 하나님이 하셨던 유명한 대사 뭐였어요? 어이가 없네. 예, 그거죠. 하나도 모르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면 더 한다는 소리가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에서 유독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있던 종교를 통째로 부정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종교 행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싸잡아 다 무시해버립니다. 모든 백성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 모든 인간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종교인, 모든 죄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종교 행위 전부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예, 10절에도 나왔고요. 이미 6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다 나왔던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으니 6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앙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교대로라고 하면 백성이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렸어야 하는데 아무도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성전이나 그러면서도 존재하고 있는 종교인이나 그러면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 행위에 싸잡아 다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종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리석은 죄인들의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시 보실까요? 5절 5절을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한다? 거짓을 고집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 그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고로 꾸준하게 해나간다. 그러면 그걸 소신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알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해나간다. 소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해. 엉망이야, 엉터리야, 개뿔이야. 그런데 그저 나는 내가 하는 대로만 할래 라고 그저 밀고 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고집 또는 아집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신이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고집 부리는 사람도 열심히 해요. 신실한 사람도 일관되게 하고 아집 있는 사람도 일관되게 해요. 소신이냐 고집이냐 신실하냐 아집이냐라는 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바르게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참되게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면서 거짓된 행동을 계속하는 거 성경이 뭐라고 한다? 거짓 고집을 행하고 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달리 표현하죠.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예레미야서 표현을 하면 저들이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았다.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 듣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열심을 안 낸 것이 아니에요. 나태하고 아니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게으르다고 나태하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듯이 이스라엘은 계속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뭐를? 악을. 이스라엘은 쉼없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어떻게? 일관되게. 과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 성경은 저들이 바르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지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무식한 자가 열심 내는 것. 지구상에서 가장 살벌한 게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자가 우리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쉬지도 않고 일하는 거. 와, 이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열심 타령에 말려들면 안 돼요. 열심 타령에. 언제나 모든 초점은 바르게 알고 있는가, 참되게 알고 있는가, 옳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바르고 참되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게 중요하지. 일단 해. 뭐든지 해. 뭐든지. 그저 죽어라고 해봐. 될 때까지 해봐. 열심 타령 아니에요. 성경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쉬지 않고 열심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열심 내라 부지런 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대신 바르게 알아라. 예, 저도 목사로서 성경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방식을 따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더 충성하시라 더 헌신하시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은 세상에 계시면서 피곤에 쩔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된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을 쉽고 설렁설렁하게 살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한 주간을 그 죄된 세상에서 바쁘게 사시다가 주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 오셨네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와, 과분합니다. 예,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은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주일날 오셨고, 와, 설교를 듣고 있으셔.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고, 이제 남은 건 뭐냐? 제가 바르게 여러분을 졸리지 않게, 심지어는 비몽사몽간에도 깨달을 수 있게끔 제가 잘 전달하는 거, 그것만 남은 겁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죄인들의 전형적인 행태가 뭐냐? 고집이고, 또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가 뭐냐?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런 걸 사자성어로 후안무치라고 하죠. 후안무치. 사전에 보니까 낯가죽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름. 예, 죄인들의 특징,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고집을 피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더라예요. 그게 죄인이고 그게 죄인의 행동이고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 여러분 죄인을 아셔야 합니다. 죄인을 아시면 실망이나 좌절이나 낙담을 하지 않아요. 죄인을 모르니까 어머 그럴 줄 몰랐어, 어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건 아직 죄인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 죄인은 그런 거예요. 자, 사람들이 죄인을 모르니까 죄인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죄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일, 그런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기대를 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는 뭐
사건 사고가 하도 희한한 사고가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기도 쉬워. 여하튼 뭐 폐륜적인 사고를 하나 누가 쳤다고 합시다. 뭐 자기 애를 죽였거나 뭐 남편을 뭐 약을 먹여 죽였거나 일부러 보험을 90억짜리를 들어놓고 사고로 위장해서 팍 죽게 하거나, 여하튼 딱 들어보면 폐륜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느 날 밝혀져서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현장 검증을 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게 포위를 해갖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고개도 숙이지도 않고 떳떳하게 이렇게 얼굴을 들고 갑니다. 그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왔죠. 구경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뻔뻔하냐, 야 이놈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라고 합니다. 정답은 네, 몰라요. 예,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예, 뻔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그거예요. 그게 죄인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을 모르니까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이 지나가면 야, 네가 양심이 있냐? 없어요. 거기다가 더 심한, 더 어이없는 말을 해. 야 이놈아 좀 반성해라, 야 이놈아 뉘우쳐라.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죄인을 바르게 알아야 죄인에 대한 처방이 바르게 나와요. 죄인이 그런 것을 딱 하고 나면 아유 죄인이구나, 전형적인 죄인이구나, 인간은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소망이 있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반성해라, 뉘우쳐라, 그런 말 할 소용이 없어요. 드라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 2년 전인가 아주 유명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에 아버지가 특전사령관 별 3개인 아버지가 있고 외동딸 윤명주 중위가 있어요. 윤명중이가. 그런데 이 외동딸 윤명주 중위가, 아버지는 별 3개인데 자기 남자친구가 그냥 상사요, 서대용이. 그래갖고 둘이 사귀어요. 별 3개 아버지가 상사 사위 자리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늘 반대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어디로 작전을 보내요. 작전을 나갔는데 이 서대용이가 갔다가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돼. 그러니까 이 딸내미 윤명주가 아버지한테 쫓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왜 엉뚱한데 파견을 보냈냐, 아버지가 잊어먹게 했다, 아버지가 실종되게 했다, 찾아내라, 살려내라, 막 이제 떼거지를 씁니다. 이거 모든 거 다 아버지 탓이다. 만약 이 남자가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나는 당장 결혼할 거다 라고 막 가서 아버지한테 막 대들어요. 그때 이 별세계 특전사령관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거기서 야, 아버지가 중요하냐 남친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화의 명대사, 죄인의 속성을 가장 정확히 아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딸이 막 어거지를 쓰니까 그때 이 특전사령관이 하는 말 딱 한마디예요. 이래야 내 딸이지, 이렇게 속을 세게 해야 내 딸이지. 예, 죄인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어제 점심에 저하고 우리 문규리 전사하고 박명령 목사님하고 셋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에 요 근처로. 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바로 앞에서 차 한 대가 딱 서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아버지가 내리고 조수석에서 딱 봐도 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 딸내미 하나가 내려요. 그 둘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인도로 올라와요. 저는 이제 뒤에서 가고 있는데 내 앞에서 벌어진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가니까 아버지가 그 딸내미 사람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손을 내밀어요. 일로 와라 라고. 초등학교 6학년 내지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애한테 아빠가 일로 오라고 손을 딱 내밀어요. 그때 딸내미 행동이, 자 이렇게 오다가 아빠 손이 딱 나오니까 제가 그대로 재현해 볼게요. 아빠는 같이 가자라고 손 내미는데 사춘기 딸이 싫어 이러면서 막 손 내, 저리 가 이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만약 왜 내가 더럽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아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만약 딸이 이걸 보면서 아버지가 이래요. 아주 쿨하게, 아참 사춘기지,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딸을 헛키웠네, 이러려고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이 행동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인간이 어떤 정체인가, 그 내용을 바로 알면 인간이 상대방이 좌절, 실망, 낙담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기대, 엉뚱한 소원 하지 않습니다. 바른 반응, 바른 판단, 바른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분들이 성경의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 설명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죄를 자복하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복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신다,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보다도 더 어이가 없고 세상보다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서로 죄인이고 서로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기대, 말도 안 되는 권면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인에 대해서 알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죄인의 존재, 죄인의 정체, 죄인의 능력, 죄인의 한계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인이 듣지 못한 말씀을 하시거나 죄인이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면 저들이 자복하는 것, 저들이 돌아서는 것, 저들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기대하신다면 예언서에 내가 고치리라, 내가 치유하리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고 내가 새 마음을 주리라, 새 영을 주리라, 새 언약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실 이유도 없고 내가 예수를 보내리라,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런 약속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죄인,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죄인, 거짓을 고집하는 자들, 죄인,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는 자들, 죄인, 목이 곧은 자들, 죄인,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신다면 하나님은 죄인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일말에 죄인에게서 가능성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책망하는 것도 죄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죄인을 징계하는 것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죄인에게 진노라는 형벌을 내리는 것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오직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친히 수고하여 죄인을 구원하리라 라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반대로 가면 구약에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으니 은혜구나 라는 것 깨닫고 더 나아가 내가 그런 불가능한 존재였다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성도가 되었구나 라는 감격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을 잘 모르고 은혜를 잘 모르고 성도됨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일 때도 열심히 살자, 성도일 때도 열심히 살자, 여하튼 설교를 다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요.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살자, 둘 중에 하나요. 착하게 살자, 부지런히 살자.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그 바로 안 것을 바르게 행하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주장하는 것 첫 번째가 8절에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였고, 두 번째가 14절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살다 망해 라고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아니 뭐 이따위가 있어요. 아 이걸 말이라고 하고 이걸 다짐이라고 해? 아니 모여라 그래서 뭐라도 할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 함께 망하자. 이걸 뭘 애를 써. 그냥 뒤지면 되지.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남의 탓이 나오죠. 남의 탓. 14절 중간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지들은 평강을 바랐는데 하나님이 졸지에 모든 것을 나쁘게 만들고, 아니 자기들은 고침을 입을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무자비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멸하시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걸 보면서 우와 이거 너무 심하네 이러면 안 되고, 과연 죄인이네, 과연 죄인이야, 역시 말로 안 되는구나, 말로 안 되니까 저주를 해야겠다. 아니요, 말로 안 되고 징계로 안 되고 저주로 안 되고 형벌로 안 되고, 와 뭐를 주어야 되겠다? 은혜를 주어야겠구나. 인간은 할 수 없구나. 누가 하셔야겠다? 하나님이 하셔야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순 어거지를 써. 아니 그래 하나님이 독한 물을 마시게 했대? 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아니지요. 자 15절 펴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끝에 놀라운 뿐이로다 라고 나오죠. 펜을 들고 놀라움을 새까맣게 칠하세요. 안 보이게.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려움 뿐이로다. 한 두어 주 전에 제가 5장 22절에서 거기에는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지우고 뭐라고 바꿔라? 놀라움으로 바꿔라. 오늘은 정반대로 놀라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바꿔라? 두려움으로 바꿔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을 어떻게 하는 차이인데, 요번에는 두려움이 맞아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와 두려움 뿐이로다. 왜? 그래서 16절에 두려운 일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그 말, 여기서 말은 적군이 쳐들어오면서 타고 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두려움 뿐이로다.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우와, 그래야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도 못하고 거짓 고집만 피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 탓에 다 돌리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게 이제 18절이에요. 자, 마지막인데, 자 18절을 보시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책에 슬프다 그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을 건데 아마 선지자의 번뇌라고 써 있죠? 예, 볼펜 들고 선지자를 새까맣게 지우세요. 지난번 할 때 한번 했어요. 4장 19절에서도 거기서도 슬프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선지자의 탄식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도 새까맣게 지우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선지자 대신 뭐라고 쓴다?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 이 구절을 학자들이 아주 고민을 해요. 이게 과연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탄식인가? 그래서 주석들을 보면 어디는 하나님이다, 어디는 선지자다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이다. 왜 그러느냐? 자,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 예레미야에서에 나오는 예언의 내용은 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뒤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르되 또는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라는 표현이 없으면 대부분 다 누구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다른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주 영성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주 준비된 선지자, 그런 거다 아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유독 다른 백성들은 죄인이고 다른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유독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졌고 예레미야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 아니요. 예레미야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오늘 이제 8장인데 한 서너 주 후에 12장 가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거기 가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하다가 백성들이 너 왜 자꾸 평강이 없다 그러고 망한다고 하느냐?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좀 괴롭게 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십소서. 슬프다. 저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그렇게 말 안 해요. 자기가 복음 전파하는데, 예언을 선포하는데 백성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 저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버리시고 다 소홀에 쳐 넣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다 멸망시키시옵소서. 그래요. 이 인간이 그 인간이라고 도무지 여길 수가 없어. 또 종종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특별히 예언자들에게 별명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 이사야, 위로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제목에 결사반대합니다. 결사반대. 왜냐하면 각 선지자의 예언 내용은 절대로 그 예언자 개인의 내용이거나 개인의 사상, 개인의 철학, 개인의 영성, 개인의 생각, 개인의 심정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호세아에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은 호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사야에서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은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에서 백성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 어디를 펴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분도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고뇌고 하나님의 호소다, 이게 딱 정립이 되면 와, 성경과 세상은 다르구나, 성경과 죄인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4월달, 1년 내내가 그렇지만 지금이 5월이니까 4월달 딱 들어오면 4월 초에 4.3 사건 때문에 아픔 있는 사람이 있고, 4월 중순 넘어가면 세월호 때문에 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고, 5월 들어오면 또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또 아픔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1년 내내 신음소리, 아픔소리, 절규소리, 호소소리, 탄식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누가 하느냐? 약자가 해요. 절규, 호소, 탄식 누가 하느냐? 억압받는 자, 고난받는 자, 낮은 자가 해요. 낮은 자가. 물론 세상에도 강자들도 소리를 내죠. 무슨 소리? 갑질하는 소리, 자랑하는 소리, 윽박 지르는 소리, 남 탓하는 소리.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약자는 절규와 호소와 탄식을 하고, 강자는 윽박 지르고 잘난 척하고 갑질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탄식이다라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세상은 약자가 억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당하니까 그 약자가 절규하며 호소하는데,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강자가, 크신 자가, 센 자가, 높은 자가 그 죄인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민망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강자는 이렇게 안타까움, 절규, 호소, 탄식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강하고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자, 그분이 절규하고 탄식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세상의 강자, 세상의 높은 자, 세상의 큰 자가 보이는 행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권세를 부리며 능력을 드러내며 갑질하는 소리, 약자를 책망하는 소리,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소리, 낮은 자를 위협하는 소리,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 나가! 나가! 이런 소리 안 하세요.
세상에 조그만 회사 사장이라는 것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 그따위 말을 해대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백성, 그 중에 죄인인 백성 그들을 향해서도 도리어 어찌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시면서 1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세상의 강자는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나님이 죄인 때문에 좌절했다, 실망했다, 낙담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을 향유하지 못하는 거,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19절과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고, 21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지구상의 강자 중엔 이런 분이 없다니까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나마 죄인 중에 나은 자들에게 아니요, 죄인 중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죄인들에겐 대책이 없구나, 죄인들에겐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누가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치유해야 되겠구나,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강건하겠구나,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니들이 내 대신 십자가를 져라가 아니라 니들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짓게,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또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 성도 됐으니까 됐지?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동행하시며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기어코 우리로 행복을 만들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짐,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종교 때문에 부담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힘든 종교 생활 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행복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